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헌법에 보면 교회의 재직이란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서리 집사 가운데 믿음이 신실한 예배와 헌금과 봉사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들을 재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부목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도 당회의 허락하에 재직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직이란 누구일까? 말하자면 재직이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 집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재직이란 직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 말입니다. 이 직분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예. 재직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직이 누구인지 장로교 헌법과 신조에 따라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에 따라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이며 또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11조 감사 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의 헌금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 생활에 삼가 조심하고 또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품행이 방정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재직 바로 세우기 또는 뭐 재직 훈련 가이드와 같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교훈해 주는 다른 책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의 목사가 재직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지만 특별히 더 재직들에게 네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세워야 하나.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재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23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11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7절에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수고한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애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쓴다 무슨 말입니까? 수고란 어떤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수고라는 뜻입니다. 수고했다 그러면 힘을 들였구나, 애를 썼구나.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힘들이고 신경 쓰고 애를 많이 썼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 소란과 소동의 의미가 있어요. 수고하기 위해서 소란하고 소동스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를 영어로 우리가 보통 trouble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effort 이런 표현 쓰죠. 수고한다, 애쓴다, 고생한다, 노력한다, 성가신 일, 곤란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 우리는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기쁘기만 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바울의 수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는 대단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효과적으로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연구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묵상의 일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대한 이해와 교훈과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대학부, 장년부가 끊임없이 매주마다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고 없이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바울은 많은 고난과 수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실상은 다 수고로운 일들이었던 거죠. 성가시고 곤란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사실상 수고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기 위해 뭐합니까? 수고해요. 애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처세술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04편 2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예,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 10년, 20년, 50년, 100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 학생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즘 방학이니까 점심도 있죠. 엄마가 식사를 차려줍니다. 만난 식탁을 당연한 것으로 대하지만, 그래서 맨날 똑같은 음식 또 주냐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그 식탁을 준비하는 엄마는 대단히 수고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매우 한가롭게 음악이나 들으며 책이나 좀 읽다가 설교 한 편 준비한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수고로운 일입니다. 장로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은 매우 수고로운 일입니다. 집사가 교회의 사무행정과 재정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것 역시 성가신 일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없이는, 누군가의 애씀이 없이는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선행으로 여겨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방편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미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여러분들이 2년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더 수고하고 더 애쓰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수고를 바울처럼 넘치도록 하여 매사에 애쓰고 더욱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특별히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해야 한다. 여러분 23절부터 27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사역자, 설교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일을 하라고 맡긴다면 과연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가문으로 따지자면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혈통으로 따지면 바울은 성골이요, 시쳇말로 진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저 이름만, 혈통만, 가문만, 명목적으로만 교인이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히브리인과 유대인의 유산을 명목적으로는 주장했지만 실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잘 나오지만 아무것도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지는 않는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만 번지르한 사도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료 신자들로부터 중상모략도 당했고 참아냈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추웠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던 헐벗은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자들, 오늘날의 목사들, 오늘날의 사역자들에 비교해 보면 얼마나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가기가 형편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실천적이었고 실제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사역은 곧 현실이었고 위험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도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말하지 않고 실천한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집사, 권사야, 말만, 직함만 내세우지 않고 행했다, 실천했다. 그 이름에, 그 직분에 걸맞게 봉사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혈통과 가문, 그의 엄청난 율법학자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배웠던 학벌, 학위, 학문적인 업적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개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이거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몸으로 고난을 몸에 달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교회가 탄생한 이래 바울보다 더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하죠.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도리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목록들을 오히려 수치와 고난의 목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역경과 고통과 궁핍과 어려움을 도리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실천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말만 해. 하나도 실천이 없어. 가슴 아픈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허풍쟁이요, 거짓 교사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과 혀로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며 많은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해야 한다.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속에 늘 눌리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마음에 무거운 것.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에 무거운 거 있죠? 뭐예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에게는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었어요. 이 마음의 무거움, 이 염려는 자기 자신, 개인, 건강, 재산, 물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염려는 불신앙적인 걱정으로서의 염려가 아니라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염려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세운 하나의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셔서 온 세계의 산지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소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공교회로서의 모든 지역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염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하여 설립한 여러 교회들이 연소하고 어리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로부터 이탈할 위험과 고린도 교회처럼 내부의 문제로 분열할 위험, 또 시간이 흘러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신학적으로 미숙하여 타협할 위험 등에 대한 걱정. 로마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지만 초보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를 순회하고 여행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정통 십자가 복음 교리를 설교했고 줄기차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도적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고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자고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교회와 그들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리의 공부는, 성경 공부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배웠으면, 그 교리를 배웠으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고 알아서 잘 복음 가지고 사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하는 일이구나. 자기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해도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직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된 사역자와 신자들과 재직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염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염려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염려입니다. 예, 바울은 염려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 염려가 없으면 마음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한 것을 겸손히 자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29절과 3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이거 여러분 성경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릅니까?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약한 거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죠. 자기의 결점, 결함 전부 숨기려고 하죠. 누추한 거, 보기 싫은 거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은 최고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고 도덕적인 삶도 탁월했습니다. 본문 앞에 16절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조금 자랑할 테니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주세요.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18절에 이런 자랑을 육신을 따른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의 자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랑할 거 좀 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뭔가 한 가지씩 특기가 있지 않아요? 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자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종류의 SNS 전부 보세요. 자기 약한 거 드러낸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안 예쁜 얼굴 누가 거기다 공개합니까? 자기 멋있지 않는 모습 누가 거기다 공개합니까? 전부 좋은 거, 행복한 거. 물론 가끔씩 장례식 소식도 올라가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전부 자랑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신이 사는 집이 얼마나 크고 몇 평이고 우리 아빠 차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 유치한 어린아이의 자랑부터 시작해서 인맥이나 연줄이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학위가 이 정도다. 내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 어른들의 이런 고상한 자랑까지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자랑이 교만한 자랑이며 허탄한 것이며 원론적으로 말할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존감과 다른 거예요. 자존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있어야.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혜로웠어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살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볼 때
뭐 이렇게 강해 보이거나 튼튼해 보이거나 그렇게 안 보이죠? 미안합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뭡니까? 우리 교회 그 물통 있잖아요. 생수통 이런 거 들려 그러면 못 들게 해요. 참 좋아요. 그럼 감사하고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거 제가 다 들 수 있습니다. 네, 다 들고 옮기기도 하고 개척교회 할 때 뭐 교인들 아무도 없는데 제가 다 해야지 뭐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때가 됐죠. 약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매우 강하면 도리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신자의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직분자의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자신을 자랑했던 모든 자랑의 내용도 자신의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던 겁니다. 바울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약한 바울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9절 30절에 누가 약하면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어요. 뭐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 못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그게 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유 바보 저거 비방하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근데 바울은 누가 믿음이 약하면 자신의 믿음이 약한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내 몸이 마치 아픈 것처럼 기도합니다. 예. 손동진 장로님 아프셔 병원에 계시니까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받는지 그것도 복이에요. 본인이 잘 느끼지 못했던 복을 장로님 받고 얼마나 감사하며 어제 퇴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실족하면 그를 위해 기도했고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형제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재직들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신자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자의 강함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신자의 약함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랑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유혹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커졌구나,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네,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때가 교회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재직들이 겸손한 자랑으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32절 33절에도 보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운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개의 편지를 쓴 바울이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살려고 성벽에 밧줄을 메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 14장 5절 6절에 기록된 것으로 아마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시련이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벽을 타고 내려가는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생명의 시간이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인 손안에 있음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강할 때나 여러분이 약할 때나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강하거나 약할 때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선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레나 휘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티백과 같다. 티백. 여러분, 저는 스타벅스를 자주 안 가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면 마시는 음료가 하나 있어요. 자몽 허니 블랙티 마시거든요. 달콤해서 좋아요. 그 티백을 넣으면 얼마나 그 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풀어지죠. 풀어져서 자몽 그 맛이 풍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티백과 같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코 알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판명나게 될 것이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판명되기 어렵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재직 여러분,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4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둘째로 고난받으며, 세 번째로 염려하고, 네 번째로 겸손히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성도들,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